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종이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은 비참합니다. 세상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냐?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의 종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삶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주 말씀에 종을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째는 반드시 놓아서 자유하게 해줘라. 근데 그 종이, 주인님, 저는 이 집에 좀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 이곳에서 저는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절하지 말고, 그러면 그에게 문에다가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빵 뚫려서 너는 이제 이 집의 종이다. 그때부터 이 종은 그 주인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내가 6년째 이제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나가서 살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주인이 모든 걸 일절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때부터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 우리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6년 동안에 시달림만 받고 어려움만 당한 종들은 빨리 나가는 게 아마 상책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난 여기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계속 있는다고 했을 때 과연 주인이 받아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했을 적에 오케이. 그리고 그 표식으로 귀를 뚫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에다가 우리는 빵하고 구멍을 뚫렸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의 종이다, 난 물질의 종이다. 왜 문에다 귀를 뚫었습니까? 이제 문에다 왜 귀를 뚫었습니까? 나는 이제 이 집 주인에게 모든 말씀을 나는 들을 것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나는 귀로 듣고
그냥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 받은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3일 금식을 하시고 그 마귀 사탄들에게 세 가지 그 시험거리가 이게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가 왜 하나냐?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 시험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 시험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갈릴리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오실 적에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광야에서 있는 기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 시험이 왜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결단이 결국은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는데 금식한 걸 통해서 나의 육신을 이제 내가 죽겠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동안 해보십시오.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 내 속에 힘이 있으면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은 이제 내 힘으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마 천사들이 수정하면서 너를 사뿐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기 많은 사람이 너를 환호하고 축복하고 너를 따를 것이다.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네가 능력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라 이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은 아시고 이걸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먼저 먹는 데 채우고 네 명예를 위해서 채우고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채워.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능력들 하나님이 이 명예들 부 모든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게끔 사탄들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세례와 광야에서 금식과 세 가지 시험을 결국은 통과하시고 이기셨을 때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죠. 내 육신을 내 정욕을 내가 이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나 자신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막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넘친다는 것.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종으로 살길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너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이십니까? 아직까지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삶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첫 소산물은 바로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나에게 가져와라.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예전에 모든 첫 것은 다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오이를 처음 놔도 첫 과일 수확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오이를 처음 따먹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 돼야 그때는 오이를 먹어. 지금은 뭐가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겨울에도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 제철만 먹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처음 1년 만에 처음 난 것, 과일이나 모든 것들, 심지어 첫 새끼를 난 것까지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가르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앞에서 계속 또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이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 주는 누구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만 될까? 왜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가? 그 기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근데 그때 문설주에 피를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첫 것들, 특히 또 첫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첫 자녀들까지도 다 살아났는데 그렇지 않고 피 발리지 않고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때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 짐승들까지도 사흘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부터 첫 것은 내 거다. 너희들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첫 것은 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삶. 자, 그러면서 주님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릴지 못할지니라. 흠이 있는 것은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웬만하면 받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흠이 있고 눈이 한쪽이 멀고 한쪽 다리를 저는 건 또 안 받으시겠대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재물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는데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물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재물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남을 막 짓누르고 뭔가 저들의 삶을 억압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저분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번 돈들, 자, 이런 것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적에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로 곡식 앞에 드려서 첫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을 때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거기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에 대해서 똑같이 농사 지었고 한 사람은 양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내가 결국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재물을 가져온 것을 안 받으신 거예요.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그걸 수정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22절에도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이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자,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또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성읍에 사는 부정한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삶.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듯이 우리가 제물이 될 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들어와서 드리는 것,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바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마음 놓고 하다가 결국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과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거겠습니까? 아니요. 나도 안 받으시지만 그 헌금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시는 게 계획이었었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모든 죄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신명기서를 쭉 해서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종에게 귀를, 그 문에다 귀를 뚫으면서도 왜 귀에 뚫겠습니까? 다른 데 해도 되는데 너 결국 그의 주인의 말을 들어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데부터 시작됐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온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짓고 나서 바로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돌이켰다면 다음부터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죄를 져도 되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져도 되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에 그 고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데 줄을 타고 그네를 타고 또 그 꼭대기에서 고개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안전하게 밑에다 그물을 쳐놓습니다. 자, 왜 그물을 칠까요? 글로 뛰어내리라고 치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실수해서 떨어졌을 적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쳤을까요? 당연히 안전하게. 이 그물이 쳐졌으니까는,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너희가 그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너희들 떠져도 괜찮아, 죽지 않아. 거기서 마음껏 고개를 하고 너희 실력 발휘를 마음껏 담대히 멋진 묘기를 부리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왜냐? 너희가 혹시 살다 보면은 혹시 실수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를 안전하게 다시 일으켜 줄 거야 하는 그런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 안전장치를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평생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며 오히려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받아주셔서, 야, 그래, 너 잘 싸웠어, 잘했어,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죄 질 수 있지 인간이 연약한데 죄일 수밖에 더 있겠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 다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사랑을 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완전한 용서의 그 삶을 주시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한 장치를 해주시고, 그것을 혹시 살다 보면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실패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건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건데 내가 죄 좀 지면 어때? 이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우선순위로 네가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또 죄 지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의례껏 죄를 그냥 전혀 예수 믿는다는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그물망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치고 있어, 너는 담대하게 싸워, 담대하게 네가 할 일을 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세워주시고 계속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마지막 볼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우리가 혹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언자, 다시 말하면 누가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주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죠. 어느 자에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요, 입술로만 그냥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 되며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누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간다는 게, 안다는 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하면은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댕댕이는 혹시 몰라도.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혹시 그 엄밀히에서 목회하는 우리 권건식 목사를 아시나요? 물어보면은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름을 대면서 혹시 그 사람 아십니까? 나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자, 이러면은 그게 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귐이 있다는, 사귐이. 그 대통령과 나와 만나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랑까지는 아니라 심지어 교제는 사귐이 있는 관계를 여기서는 안다. 그래서 언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월드비전교회 정지훈 형제를 아십니까? 걔는 난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그렇죠? 자, 혹시 김수지 자매를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걔 알지. 내가 주인은 몰라도 내가 수지는 알지. 어떻게 아시는데요? 걔 말도 말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걔는 혼자 살아도 걔는 잘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혹시 하은이 아십니까? 내가 알고 말지. 걔는 나 아니면 걔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못 살아. 자, 여러분, 이게 아는 거고, 이 삶이 우리 평상시의 교제가, 우리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새 그거를 계속 묵상하게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물어본다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안다고 갔는데 그분은 전혀 모른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막 문을 두들겨서, 아니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문을 꽉 닫아버리면 참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요새 치료를 받는데 무릎을 제가 이렇게 구부리고 앉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치료는 계속 아픈 데를 요만은 뭘로 이렇게 때려요. 근데 엄청 세게 때리지 않는데 엄청나게 아픈데, 그 아픈 부위에 막 뱀이 기어듯이 막 툭툭 붉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근데 한 번 맞았는데 내가 이걸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걸 10번 이상을 해요. 근데 그 맞으면서 얼마나 아픈지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아픈데 때리면 안 아파.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픈데 내가 그때 이 생각을 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지옥에서 이건 지금 내가 한 요 30초, 뭐 10초, 20초만 맞으면 끝났는데, 그 지옥에서는 평생을 두들겨 맞고 평생을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야, 이건 끔찍한. 그때를 위해서 내가 참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알아가는 게,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저 주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압니까? 오랫동안 몇 년을 믿었는지 압니까? 그러나서 그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받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 돼.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갈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를 계속해서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사로 된다. 구원받았으니까는 이제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가봐야 돼요. 구원파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좀 지면 어때? 구약은 다 지나간 건데 뭐 우리 그거 안 지키면 어때? 어차피 난 구원받았는데.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한참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지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런 사람이 주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그분을 항상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주님 사랑하지고 있지 못해.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있는 나의 모습.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오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거기에는 그래요. 믿는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의 그 사랑의 능력,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 정말 종이 들어오면 나오면서 내가 이곳에 귀를 뚫렸지 하고 문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야?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종이야. 우리 주인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은, 계속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랑이 당연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을 적에 하나님 우리 이종국 씨는 아십니까? 알지 내가. 오남에서 오는 그 친구 내가 알지. 예? 하나님 권관식 목사 아십니까? 난 걔 몰라. 걔 누군데? 자, 이런 소리 듣죠.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야 돼. 서로. 이게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늘 바라봐요. 내가 어느 때 지훈이랑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할 적마다 항상 통화 중에 그래서 얘가 수지랑 통화하는구나. 그래서 너 혹시 수지랑 통화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있어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게 사랑인 거예요. 떨어져도 목소리가 또 듣고 싶고 떨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금방 그렇게 같이 있다가도 헤어졌는데도 집에 가서 또 보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고도 여전히 그분을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고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알고 있어요. 사귐은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은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이 나에게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어서 그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할 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상을 부시고 거기 가서 그 관습들을 네가 따르지 않고 심지어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또 밭까지도 심지어 네가 6년 동안 농사를 졌다면 7년째는 그냥 버려둬라.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난 것들을 그 이웃의 과부나 고아나 이웃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네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라고. 제가 오늘 이 첫 것을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그 교제, 그 사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여러분 그분을 사귀는, 교제하는,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정말 세수 먼저 후다닥 하고 내가 무릎 꿇고, 여러분 그냥 세수 안 하고 하면 졸려와서 그냥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세수 먼저 하고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졸음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졸음 와? 졸려와? 예. 아니요, 졸립지 않습니다. 졸렵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내가 성경 정말 한 장을 읽든지 아니면 한 절을 읽고 그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이 3번 부르시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하죠.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3번 대답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를 안다.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하시고 저녁에 하루 일 다 끝나시고, 단 그게 1분이라도 괜찮아요. 1분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데 그 1분이 2분 되고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요. 10분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편히 샤워하고 주님 앞에 잠자리 들기 전,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 앞에 물었던 것 주님 아시죠? 안다. 그래, 고맙다. 하나님 고맙다 그래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울 게 없는데, 내가 고마운데 사실은. 네? 내가 저녁에 신장이 있을 줄 알지만 저녁이면은 여기 와서 1시간씩 내가 때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무릎을 꿇고 그냥 큰 소리 질러서 기도하다가 또 조용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하면서, 어떨 땐 비몽사몽간에 그냥 또 졸려와서 하고 있어요. 왜? 그 시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내가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1분도 긴 시간이고 5분 참 긴 시간인데, 하나님 깊은 교제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서 하루에 감사 5가지씩 써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도 감사합니다. 시점 내가 쓰러졌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욕을 함부로 저 사람한테 막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바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힘들면 3가지만이라도 써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야 그래, 난 너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난 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가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일을 하든 어디서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